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합시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데서부터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부터 바라보는 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아주 그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사람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바울이 참 이렇게 표현을 한마디로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여튼 여기서 공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죠? 요즘 안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가 보면 다 본 거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굉장히 잘 보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작할 때는 막 엄마한테 쌍욕을 하기도 하고 막 발길질 하기도 하고 막 주먹질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진짜 야 쟤는 엄마한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고 이럴 정도로 막 보면서 막 열받잖아요. 근데 중간쯤 가다 보면 그 아이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다 모든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안 그러고 싶어요. 나도 욕 안 하고 싶어요. 나도 엄마한테 발길질 안 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어요. 이게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본능에 충실한 나머지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나 엄마 사랑하는데 나 아빠 사랑하는데 나 왜 이러지?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지면서 더 아이는 더 점점 구렁으로 막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아이들에만 문제일까? 우리도 하나님의 금쪽 같은 새끼들인데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금쪽이들 하나님의 우리가 금쪽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바로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금쪽이들인데 우리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분명히 저 하나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25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분명히 교회에서 그러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왜 본능이 앞서는 거야? 왜? 이게 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저는 이제 목사님 딸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도 교회 성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는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 다니는 곳이야, 교회는. 이렇게 저는 알고 컸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냐 뭐냐 뭐 다른 종교가 있느냐라는 걸 나중에 커서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고백했단 말이에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본능은 이렇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믿음의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만 믿음의 자괴감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 믿음의 자괴감에 빠졌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불킥했다라는 말 가끔 하거든요. 그 이불킥했다라는 말 뭔지 아세요?
그 하루 종일 일단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잠자려고 누우면 좀 후회될 짓들이 좀 지나가고, 그때 그 말하지 말걸, 그러지 말걸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불을 발로 차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이불킥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이불킥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압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말과 행동이고 선택인지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이불킥하며 살아가는 게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자괴감이 빠져가는 거예요, 자괴감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똑똑했던 바울도, 그렇게 막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으로 살 거야 했던 바울조차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막 1차 선교행, 1차 전도행, 막 2차 전도행까지 막 쭉 끝나는 막 이때니까 얼마나 복음으로 전도하면서 살았고 얼마나 멋있게 살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걸 바울의 입술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이 건너뛰었는데 집에서 한번 로마서를 쭉 읽다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자 막 어쨌든 결단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네요. 나 왜 이렇게 죄인이지요? 하는 게 로마서 그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계속 기록돼 있어요. 계속 기록돼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분명히 마음은 아닌데, 분명히 내 안에 그렇진 않은데 왜 이 본능에 의해서 이 사망의 몸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왜 나를 이렇게 이기는가. 이 나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자괴감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자괴감에 빠져갑니까? 오죽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금쪽이들. 우리가 오은영 박사를 만나는 것보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만나는 것이 더 큰 해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바울이요, 7장까지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못 살겠어, 그래서 나 너무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믿음의 자괴감에 빠지는 거야? 막 쭉 나열하다가 8장에서부터 그 해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뭐 길게 전하고 짧게 전하고가 아니라 그냥 로마서 8장 한 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그 믿음의 자괴감에서 이불킥에서 빠져나와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해법을 받아가기 원하는 사람들, 오늘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함께 8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희망찬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노란 글씨 뭐라고 나오나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래, 우리가 권고한 사람이야. 알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알지. 우리 힘들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 사망의 몸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 알지. 그러므로 그런 몸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사망의 몸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본능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자괴감은 너 잘못했잖아 이거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결코 정죄함이 없어.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이 뭐예요? 이는, 그 이유는 왜? 알려줄게요. 그 이유는 하면서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했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표현 하나하나를 봤을 때 너무 하나님이 정말
전 진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렸다! 이랬으면 우리 되게 자괴감에 또 빠질 것 같죠? 없앴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죠? 근데 없애지 않아요. 해방이에요. 해방은 죄인이었던 자를 감옥에서 탈출, 묶였던 것이 풀어지며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아예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데 그 묶였던 걸 뚝 끊어버린대요.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편하게 그냥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마음에 오셔서 알아. 너 본능에 의해 충실한 거 아는데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셔서 절로 걸어가시네? 그럼 나도 가야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내 삶의 환경에는 아무도 없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내 생각보다 성령 하나님 생각이 더 크게 들리게, 내 말보다 성령 하나님 말이 더 크게 들리게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계속 하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지.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A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B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뭐 콩나물 장사하는 게 맞습니까? 우산 장사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뭐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이 길이 분명히 보이는 거는 좁고 작고 막 가시밭길 있고 분명히 저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내 시선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넓고 막 평탄한 길인 것 같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끝을 누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체만으로 해방되시는 자유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인어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책을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어요. 무슨 책을 사주셨냐면 삼손과 드릴라, 아담과 하와. 저는 있잖아요, 남들이 그러한 동화 속에 나오는 연애사를 볼 때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연애사를 보면서 컸습니다. 삼손과 드릴라, 아담과 하와, 요셉과 마리아, 원만한 연애사는 없어요. 하여튼 그러한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컸으니까 제가 그렇게 성경 뭐가 날리겠어요? 믿음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내가 알고 환경이 이렇게 보장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는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도 언제 만났냐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온 교회가 다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서 헌금위원을 했거든요. 그때는 꼭 중고등학생 보러 헌금위원 하라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헌금위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엄마 아빠는 막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엄마 아빠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러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시든, 되게 무서운 기도인지 모르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서 나타나시든 바람을 불든 내 환경을 바꾸든 하여튼 뭔가를 하지 않는 한 난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굳이 주일날
디즈니 만화를 봐야 되는데, 그때 도널드 덕을 했었거든요. 아침 8시에.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막 이러면서 맨 앞자리에서 그때 이제, 그래서 나는 이때 아니면 정말 아니다. 진짜 하나님 그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그 뜨거움과 막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같은 걸 확신하게 느끼면서, 믿으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요,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막 엄마랑 철야도 하기도 하고, 막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왜 더 놀아요? 제가 더 놀아요. 분명히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이제 사춘기가 막 올 때잖아요. 그전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아니 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왜 세상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부흥회를 7번 했어요. 저희 교회가, 예전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러니까 한 2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한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그러면 부흥회 할 때는 무슨 있잖아요, 세상의 죄는 지 혼자 다 지네처럼 막 세상에서 방황할 때만, 중학교 2학년이 뭘 방황을 그렇게 했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엉엉 울고 막 우리가 울면서 간증하고, 엄마 내가 오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어머니도 막 그랬구나, 막 다 같이 막 울면서 간증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부흥회가 또 시작되면 또 하나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 왜 그렇게 슬퍼, 그 노래는? 그리고 또 노래방을 가는 거야. 그리고 중3, 고1, 막 고2,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갈급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불킥과 믿음의 자괴감과, 지금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이중인격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이 떠나실 것만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 자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기도원회를 그냥 입산했어요. 여러분, 입산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예 그냥 짐을 다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나를 두니까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이라는 환경은 나를 그렇게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4번 예배를 다 반주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철야까지 다 하고, 토요일 아침에 하산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잔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 아침 일찍 입산. 이것을 5년을 했거든요. 제가 5년 동안을 기도원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나는 세상의 환경에 놓여지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본능에 충실해, 사람이. 너무 본능에 충실해요. 그리고 뭐 조그만 말 한마디에 그러한 죄가 무슨 노래방 가고 이러한 죄만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공동체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올라가서 예배만 드리고 숙소로 들어가면 돼요. 예배 드리고 숙소 들어가고 밥 먹고 자고,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제가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뒤지게 혼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이제 전도사의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지만, 우리의 본능을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삶을 택했던 거예요. 그 삶을. 그게 훨씬 좋았던 거죠.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불안함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아주 그냥 깊숙이 들어가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이 거의 다가 엄마와
분리불안 증세인 거예요. 엄마랑.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금쪽가사 대기에서 어떤 장면을 너무 깊게 봤냐면 그 남자아이가 이렇게 통통한 남자아이가 막 엄마한테 욕을 하고 막 쌍욕하고 막 동생 때리고 막 이런 애가 한 명 나왔었어요. 막 엄마한테 막 욕하고 막 반말하고 막 이런 애가 한 명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오은영 박사 뭐 이렇게 하다가 딱 그 엄마가 그 아이 눈을 딱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몰랐어? 내가 너 사랑해.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막 씩씩 막 이랬던 애가 갑자기 처음으로 그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엄마 그러면서 울면서 막 엄마를 끌어안으면서 진짜야? 엄마 나 진짜 사랑해? 왜 그럴까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내 엄마인 거 분명히 아는데 왜 이럴까요? 분리불안 증세라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얘 애착 결핍인 거야. 엄마가 사랑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리불안 증세가 내 안에 있나 보다. 예배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 막 이래놓고서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나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지금 없어지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만 좋아하시고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분의 하나님 아니야? 이러한 분리불안 증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요 끊임없이 뭐가 되냐면 참소함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기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런데요 내 안에서 자꾸 참소함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널 좋아하겠냐? 야,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냐? 네가 무슨 그래 놓고서는 무슨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느냐? 이 끊임없이 내 안에 참소함이 있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머릿속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을 똑바로 우리를 보시며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이거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 각자가 느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33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가 누가 능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누가 감히라는 뜻이에요. 누가 감히 어디 누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제 이 앞에 보면은 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감히라는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러면서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 꼭 해답을 하듯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데 사실 누가 정죄합니까? 내가 정죄합니다. 내가 제가 보면요 내가 제일 많이 나를 정죄하더라고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제일 많이 정죄합니다. 쟤야 넌 안 될 거야. 아니야 넌 안 되지. 넌 못하지. 너는 못 써지. 이걸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그거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요 내가 남을 보며 하는 말이에요. 저분보다 넌 안 되지. 저 사람보다 아이고 너는 안 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기도원에 5년 있었다고 하고 막 기도원에 있었다고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잘한 것만 얘기하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주일 기도원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기도만 했겠습니까? 잠만 잤어요.
그리고 진짜 힘들 때만 산기도 하는 거예요. 산기도 올라가서 그 산에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남의 간증을 듣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땐 제가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하기 위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주일이었거든요. 아,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제가 목사님 딸로 자랐잖아요. 둘째로 자랐거든요. 첫째는 언니고 막내는 남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내가 얼굴이 딱 나왔는데 아들인 거야. 그래서 박수를 치셨대. 근데 딸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선이요,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1세부터 느꼈던 감정선일 것 같아요. 왠지 그 감정선을 느끼면서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난 틀렸어, 난 아니야. 제 남동생이 3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내 남동생은 사실 못생기게 태어났어도 그냥 사랑받는 존재예요. 장자잖아요. 근데 또 이쁘게 태어났어요. 얘 여자 같아. 얼굴이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백인이에요. 하얘요. 머리도 수룩하고. 저는 돌이 넘어가는데도 머리가 안 나가지고 얘 머리 안 나면 어떡하나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감정선을 제가 타면서 컸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찌 그렇게 막 그렇게 난 잘났어, 난 행복해, 난 최고야 이러면서 컸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위치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을 지나면서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매일같이 제가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약간은 자괴감에, 약간은 울적하게, 약간은 열등감에, 약간은 피해의식에 살았던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힘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내가 공고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난 열등하니까, 나는 피해를 받아야 되니까, 난 부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고 나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살 수 없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성령의 충만함은 참 감사한 게 남녀노소, 백인인지 황인인지 전혀 가리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이 자기를 그냥 구하면 주신대요. 그리고 자기를 사모하면 충만하게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안감 속에 이 말씀을 붙들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열등감 속에, 어떠한 불안함 속에, 어떠한 울적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참소함이 계속되면 계속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나만 잘못하는 것 같아, 나만 부족한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계속 불안해요. 그럼 우울증으로 빠져요. 우울증으로 빠지면 땅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긁어요. 제가 우울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공황장애가 있었어요. 되게 심했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이 생기면은 우울증하면 울적하죠. 근데 울적한 느낌도 못 느낄 정도로 울적해요. 이 울적한지 몰라요. 그럼 뭐가 제일 좋냐? 요런 방 구석에 들어가서 벽 보고 앉아있는 가장 평안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울적함이 빠지는 왜 그럴까요? 넌 안 돼. 야, 역시 봐라, 너 싫대, 넌 안 된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우리 두 눈을 마주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냐? 쟤 아니야. 누가 너를 정죄해? 내가 너를 택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아주 그냥 쐐기를 박는 말씀 한 말씀 나옵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와 함께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 주변에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너 환난이 임한 거야 라고 말하죠. 너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기근이 임한 거야.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네 앞에 도사리고 있는 거야. 이게 참소예요. 이게 참소.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도 내 앞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믿음이 되게 없어서 기도를 너무 안 해서 내 삶이 이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만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장소도 꺼져버렸어요. 웬일이야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환난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상상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막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막 이런 게 더 많이 보이죠. 어째 하나님의 눈이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꾸 자괴감에 빠지고 정죄하고 흔들리고.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이 사랑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살다 보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더 환경이 많이 크게 보일 때, 기근이 크게 보일 때, 막 위험이 크게 보일 때, 내 앞에 칼이 막 찔러서 막 그냥 아파올 때,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말씀이 언제나 스쳐 지나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울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환경을 만났을 때마다, 그 기근을 만났을 때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만 붙들고 계시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이 이기는 이라, 이게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겨 오셨습니다. 그때는 위험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로 10가지 재앙, 정말 아들까지 죽으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때는 그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상상을 했을까요?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냥 불안하고 막 우박이 내릴 때, 뭐 메뚜기가 날아다닐 때, 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환난이 있거나 기근이 오거나 위험이 오거나 칼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은 하나님 절대 끊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확신합니다. 오늘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며 곤고한 삶에서 넉넉히 이기는 소망을 가진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갈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소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릴 가르치소서. 뭐라고요?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내 맘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